우리 새벽 기도회 때 보는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보는 말씀의 순서가 이번 주는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를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불편할 수 있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만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기도 중에도 오늘 말씀은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딱 그 말씀만 봐도 이제는 눈치가 딱 오죠. 그래서 큰일 났다.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억지로 할 수 없고요.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이렇게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도 없고요.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없습니다. 다 알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특별히 새벽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오늘날 이 개신교의 시작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거는 감히 우리가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흔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데 이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신의 모든 일들이 그 기도에서 시작하는지를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중요한데요. 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됐냐면 사실은 오늘 말씀 35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아침을 시작할 때에 드리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 없지 않나요? 할 수 있지만 그분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경험과 모든 것들을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새벽에 기도를 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 전날을 보면 그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에 있는 상황이요. 그 새벽 전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공경에 처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 안식일에 만나고 싶은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이 분명히 자신들을 정죄할 테니까 그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좀 달라서 이제 해가 저물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 이제 안식일이 지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저녁이 됐을 때에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거절하셨습니까? 그러지 않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시죠.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아마 자정쯤 돼서야 그 일이 다 마쳤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주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실 때 시간이 많아서 어제는 별로 한 일이 없으니까 편안한 가운데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이제 밤을 맞이하시고 그 새벽에 일어난 것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것을 굳이 그 당시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서 이해해보면 아마도 한 새벽 3, 4시쯤 되지 않았을까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옆에서 기도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 이 따라가라는 이 단어가요. 추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해서 예수님 지금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따지듯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 스승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막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인기가 지금 대단한 것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또 밤이 이제 지났는데도 또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분에 쌓여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라 빨리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하실 때입니다.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면 이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본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된 삶인데 이렇게 예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전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됩니다. 참 어리석고 정말 한심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남노라. 지금 딱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당시 제자들은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그 자리를 옮기십니다.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이것을 우리는 기도 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고 기도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흥분에 이렇게 쌓일 수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그 기대에 응답하고 싶으셨을 텐데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셨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그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면요,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조건들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바꾸려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조건은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바뀌는 것이 그 조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뀝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저 오늘의 부르심, 그 자신의 부르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쉽게 무너지고요, 쉽게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엉망으로 보낸 우리들의 그 하루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들이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제자들이요, 다 무능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능력대로 살고 싶은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다른 곳에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얻으시고 또 묵묵히 자신의 그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하루를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인데요. 이것은 좀 더 다른 또 장면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언제 어디서 기도하셨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크게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 기도를 이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또 여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기도는 대화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아니다. 기도는 간구다. 주기도문을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오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교제인가? 만남인가? 아니면 간구인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마 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간구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만남인가? 간구인가? 사실은 둘 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바로 전에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는 만남입니까? 간구입니까? 둘 다입니다. 첫 번째 하신 이 기도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토로하고 마치 울부짖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간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대화인 것이죠.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이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도 이런 기도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요.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하여 울부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들도 있고요. 그 기도 자체로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기도들이 가득합니다. 말 그대로요, 기도의 시작은요, 그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아빠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자면 굳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쏟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다 아뢰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들 다 쏟아 넣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빠에게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를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좀 맞지 않는, 걸맞지 않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으러 여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기도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시작하고 이것으로만 마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품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집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기도는 어떻게 옮겨지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마칠 수 없습니다. 진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의 기도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남 또는 간구가 아니라 만남과 동시에 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낳습니다. 이게 제대로 기도하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간구로 가득 차기 마련이다. 따로따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 집중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는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런 큰 틀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말들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함, 소원, 이런 것들로 또 맞게 우리가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몸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면 피곤하시다, 힘드시다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의 부르심에 대한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으시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왜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항상 새벽 기도는 부담이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어려운 이유를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연약해서요, 우리 몸이 안 따라줘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몸,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데 뭔가 잘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E.M. 바운드라는 이 기도에 관한 아주 고전을 쓴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좀 아주 폐부를 찌르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잠의 사슬을 깨트릴 수 없다면 그 갈망은 약해서 충분히 잠을 자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별 일을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왜 못 일어난다고요? 왜 새벽 기도가 어렵다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몸 때문이 아닙니다.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면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기다림은 우리의 몸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기대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더라도 잘 일어나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거를 항상 확인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이 잠 때문에 좀 이렇게 기복이 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좀 힘들 때가 있고 잘 일어나질 때가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면 그날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일이 계획돼 있으면 잘 일어납니다. 그 일이 원하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하루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일이다. 생일은 뭐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주 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거든요. 그럼 뭐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원하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갈망이 몸을 깨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갈망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일은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입니다. 새벽기도 정말 하고 싶다. 정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나 어떻게든지 내일 일어나야지. 막 의지를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하는지 갈망을 키워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여러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도 있죠. 호흡입니다. 하지 않으면 숨이 막힙니다. 그럼 당연히 은혜 속에서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풍성한 삶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라. 기도의 길을 걸어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도하라. 나를 만나러 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매일마다 그 초대에 응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사셨던 것처럼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사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예스, 아멘 있다면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긴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